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또 위로하라는 내용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즉 하나님은 당시 오랫동안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우리 은혜롭 교회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보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지역 사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러므로 저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볼 때 위로하라고.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제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칼레오,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른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슨 일로 인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딱 그칩니다. 제가 목회 과정 속에서도 아주 큰 일을 당하셨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너무 큰 일이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도 잃어버립니다. 아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 때로는 손도 잡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아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있다가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나중에 아니 그렇게 가까이 함께해 준 그 시간이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는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가서 함께 있어준 거 잠시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이리 오라고. 그리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환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 또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당하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도 참 잘 견디셔요.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환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잘 견딜 수 있는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불행이 뭐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옥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내 삶이 요즘 지옥 같아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일들을 맞이하시잖아요. 뭐 저도 생일이 있으니까 생일 맞이하면 주변에서 또 뭐 가까운 뭐 자녀들 뭐 식구들이 뭐 필요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 쉽게 나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안 돼.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은 뭐 지갑이 필요하세요? 볼펜이 필요하세요? 양말이 필요하세요? 예? 구두? 운동화? 모자?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전 다 있는데. 생각해보면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 이제는 있는 것조차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필요한 거 있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위로. 그것만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생일 맞으면 자꾸 뭐 사줄 거냐 이것보다 그냥 잘 준비해서 위로가 될 만한 그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그 과거 그 신창원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그 탈옥자 있잖아요. 그분한테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이름 붙이기가 좀 뭐합니다만. 그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선생님이 돈 없으면 학교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야단을 쳐가지고 꺼져. 그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에 악마가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계속 악마가 살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니?
육성예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야, 너 참 착하잖아.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참된 위로는 먼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왜?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요즘 뭐 AI 시대다. AI 참 좋잖아요. 그렇죠?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AI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한 거죠. 그죠? 사람들 위로 필요 없다. 나는 AI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위로도 받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AI가 어떤 뭐 정보 같은 거 물어보면 그때그때 대답해 주니까 참 편리해요. 그런데 참인격체로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완벽한 어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대신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AI한테 계속 위로받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이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그런 것이 없었어요. AI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받았다든지 그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다 준비되어 계시다니까요. 주님을 향해서 위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의 위로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리라.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보면 다음 절이 되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힘들 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뭘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찬송하면서 바라보세요. 위로의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한 또 심판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 고난의 기간이라는 것이 마침내 멈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끝났다. 이제 고난 끝났다.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고통만 견뎌낸다면 어떠해요? 아니, 다른 색깔로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은 계속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이 됐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도 다 받으시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어려움 속에.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고통의 시간들은 다 끝났다. 끝났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저는 이 말씀을 막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마음, 영적인 이런 고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끝났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선포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 그동안의 그 답답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일 이제 끝났다. 너희의 회개도 내가 들었고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주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들은 그 이사야서의 그 구성을 66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66권이잖아요. 그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도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요. 이거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고난 잘 견뎌내십시다. 순간순간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견뎌내십시다. 주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실 거예요. 끝났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 너는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숨 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나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얘기도 못할 이런 상황들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앞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회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너의 하나님,
내 백성, 그 단어 속에서 사랑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내 사랑이라.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의 메시지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견딜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게다가 사람이요, 끝을 보면서 위로를 볼 수 있어야 돼. 끝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끝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점점점 더 어렵다가 끝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터널과 같은 이 고난, 이 터널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 끝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허락하신 후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순교자들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끝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기 보시면 풀도 나오고 꽃도 나옵니다. 풀도 좋고 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꽃과 같이 막 아름답게 보였던 게 뭘까요? 그게 다 바벨론의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다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이고. 그러나 그 꽃, 풀은 마르고 꽃도 다 떨어지고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비교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마르고 다 떨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은 어떻다고요? 시든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마른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하는 것들 다 없어질 것이다. 다 끝날 것이다. 다 떨어질 것이다. 다 시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말씀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만은 영영이 서리라.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목사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들 일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고, 어차피 떨어지고 없어질 것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고 영원토록 설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구나. 감사하구나. 더 말씀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증거하는 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이거 쉼 없이 이 일을, 왜? 이거 영원토록 남을 일이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남는 장사, 정말 남는 게 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려주셨던 말씀들, 지금도 들려주시는 말씀들, 앞으로 또 들려주실 말씀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가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죽고요. 그러나 끝이 다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은 뭐죠? 인생을 살면서도 노년이 좋아야 돼, 노년이. 젊을 때야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늙어서 그래서 노년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야?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잖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그래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40장 마지막 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시면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새 힘이.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 얘기를 하시기를,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우고 교회 잘 섬기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 비밀, 이 배경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당신의 그 남편을 통해서 단 한 방울의 사랑과 은혜도 받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귀한 일들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는가?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게 임했기에 내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위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자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준비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그 위로를 경험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 빈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다이,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 정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모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 정말 바르게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바르게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시는 게 욥 친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위로한다 치고 오히려 더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는 어떻죠? 누가 건강을 잃었어요. 아유. 제일 먼저 무슨 말들을 요즘 제일 많이 해요? 살을 빼야지. 먹는 거 보니까 또 너무 짜게 먹더라. 뭐 이런 얘기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병난 사람한테? 그 위로 안 돼요. 그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유, 고생하시지 않고 일찍 가셔서 다행이다.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할 줄 알아요. 정말 위로해 주겠다. 아, 이 사람이 아예 상처를 주려고 작정한 사람인지 들어보면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가 조금 위로받으려고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고생도 아니야.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남의 힘든 부분을 아주 그냥 요란하게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일은 이만한 일이라고. 그러나 아니 말 한마디라도 조금만 누구가 이렇게 조금 뭐 힘든 얘기하면 와, 난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힘든데 그 일을 당한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위로가 조금 되겠죠. 똑같은 말이라도 여기 보면 정다이. 그런데 문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 때로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요거 다 치유받고 골짜기 같이 파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메꾸고 교만해진 것 이런 거 다 깎아서 좀 낮추고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이웨이가 그냥 빵 뚫려야 돼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려면 그 사이에 길이 제대로 열려져야 되잖아요.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근데 이제 말로 위로한다. 여러분 한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장 완전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위로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거야. 이것도 상처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검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찌르고 그러면 안 돼. 치유하는 데 써야죠. 치유하는 데. 다른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서로 위로하라.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제가 위로도 하지만 위로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렇게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종종 과거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날도 오늘 권사님 막 저보고 뭐 이렇게 해주시네요. 뭐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이렇게 좋아요. 그 위로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요즘 또 특히 주일날 뭐 이불배 딱 끝나고 가면 어느 권사님은요, 저보고요, 아이고 이뻐라 그러세요. 아니 60이 넘은 뭐가 저 이쁘게 뭐가 이쁘겠어요. 그죠?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 막 이러는데 뭐가 이뻐요. 그런데 저보고 아이고 이뻐라 그러셔요. 근데 또 위로가 되던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도 위로를 받으니까 힘이 나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뭐 체면체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셨으니까 우리 서로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이 용기도 필요하고요. 체면 같은 거 내려놓고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또 실패해서 아주 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상처 입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젠 포기할까? 이젠 떠나버릴까? 이제 문 닫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찬송 좀 더 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에 더 사무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끝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는 받아요. 힘든 일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주께서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제 위로하는 이 일들이 남아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가 있으면 우리 함께 우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그럼 그냥 같이 울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우세요?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는 게 힘듭니까? 웃는 자와, 그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걸 먼저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 이거 할 줄 안다면 당연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각기 다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땅의 위로자들,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도 힘들며 슬프며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거나, 또한 하루를 수고한 후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갑작스러운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저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알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가 위로하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